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는 이 축도에서 보통 축도문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거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결국에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되기도 한참 전에 바울은 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축복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정체성과 권위와 명성 같은 것들을 통하여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어명이요, 왕의 이름을 빌려 어떤 일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이름들이 가진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들 중에는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 삶을 지키게 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세 개의 이름들이 가진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나중에 신학자들을 통해 탄생한 신학적인 개념이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바울도 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고 초대교회도 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아니,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새 하나님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는 한번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설화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혼돈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이나 물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창조 설화에서 원래부터 주어진 재료들인 셈이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떠다니고 계셨다고 합니다. 심심하셨을까요? 외로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신다고 하죠. 2장에서는 흙을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창조하시지만 1장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기 3절까지 읽었을 때 세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1절에 하나님, 2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3절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 말씀. 이 세 개의 이름이 모두 창조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말씀이 창조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또 잠언 8장에서는 의인화된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말씀인지 영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영, 이 세 개의 이름이 창조에 참여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도 크레딧이 있죠. 이 영화나 앨범을 만드는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앨범 하나를 제작하면 끝에 이름들을 정리합니다. 총괄 프로듀서의 이름, 녹음한 사람, 그것을 후작업한 사람, 이 노래들을 만든 사람, 가사를 쓴 사람, 편곡한 사람, 연주한 사람들, 또 디자인한 사람,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한 사람, 사진 작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 수많은 이름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건물의 머릿돌에도 보통 건물의 이름과 또 건축주, 설계자, 시공사 이렇게 이름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만약 이 세 개의 크레딧이 있다면 거기에는 딱 세 개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영 이렇게요. 우리는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렇게 읽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정체성은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만드는 이 창조라는 노동은 임금을 위해 착취당하는 형벌은 아닙니다. 자기가 뭘 만든지도 모르고 그저 기계처럼 돌아가는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하늘과 바다가 생겨날 때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땅에 풀과 나무가 자라날 때도,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도 좋아하셨습니다.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도,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좋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록 돈이 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요. 무언가에 몰두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록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창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서도 드러나는 신관입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늘과 땅과 바다, 탄생과 삶과 죽음, 이렇게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신교인 힌두교에서는 창조의 신 브라흐마,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고 보존하는 비슈누,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는 시바, 이렇게 3명의 신이 최고 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바가 담당하는 파괴를 재창조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파괴는 새롭게 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3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는 귀신 신자를 쓰지 않고 몸 신자를 씁니다. 궁극적인 진리 그 자체인 법신이 있고, 또 깨달음의 영광스러운 몸 아미타물과 같은 보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라고도 할 수 있죠.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몸 화신이 있습니다. 세상에 거하신 부처,
고타마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이 화신에 속합니다. 불교 또한 이렇게 세 개의 이름들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각 종교가 삼위일체 신관을 가진 것은 보이지 않는 신, 그 실제를 인식하고 이해해 보려는 일종의 시도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관념의 이름을 붙여야 개념화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의 이름을 한번 붙여본 것이죠. 이렇게 인식론적인 삼위일체 신학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참여하시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인식한 모양을 셋으로 한번 나눠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는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호천사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입니다.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 세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 세 개의 이름이 하나의 하나님을 인식해 보려는 시도였던 것처럼, 창조와 도움과 구원, 이 세 행위의 정체성은 모두 하나의 정체성 창조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의 도움도 창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구원 또한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기 전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왜 축도하기 전에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한 걸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계급이 되어버린 은사 때문에, 또 여러 믿음과 사상과 생활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이 문제를 놓고 당파가 생겨버린 고린도 교회 교우들, 교회에 와서 웃으며 인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축복하기 전에 바울이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화해하기 전에는 대충 축복하고 예배를 끝낼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이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만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창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축도하기 전에 서로 입맞춤부터 해야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가 엉망이었으면 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적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 그때 사도들도 저와 같이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났던 그 순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탄생을 저주했을지라도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곁에서 창조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크레딧에는 세 개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아직 영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는 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세웁시다. 용서와 화해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거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